8장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세 사람에게 내 몸을 보이고 보세가 명한 예물을 돌려 그들에게 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예,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하나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온통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에서 또 문제가 일어나 하나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게 이어지고 중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 끝나고 나면 대학교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만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또 해결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보면 참 재미가 나요. 의미도 있고 감동도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못 풀어내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 괴로움도 따라 이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다가는 엄청난 고통의 회의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문제든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라는 것을 보면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있습니다. 키. 다른 키. 아니 오늘 열쇠 가지고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뭘 하려고 하면 열쇠를 열어야 되잖아요.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을 풀 때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을 대입을 시키면 문제가 금방 풀립니다. 영어를 풀려고 그러면 문법을 알아야 돼요. 이 문법을 좀 모르고 영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틀린 답을 낼 수가 많죠. 그래서 인생 문제를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키가 있어요. 키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그 키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는 그 키를 찾아서 이 나병이라는 엄청난 삶의 무게를 가지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발부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키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을 극복하라. 한번 해봐요. 시작. 환경을 극복하라. 우리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병을 고침받는 나병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또 한센시병이라고 해요.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그런 사건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첫 기적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보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웬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즉시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 그쪽에 쭉 보면은 이 나병의 정상과 진단 방법 또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요즘 확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나병 확진을 누가 하냐면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은 나병이요 확진이 딱 되면 이 사람은 입을 막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시작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왜 소리를 쳐야 되느냐면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 옆으로 오지 말아야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 과음을 지는 이유가 내 곁으로 달라붙지 마라.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옷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도성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동네에서 사람들과 같이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은 나환자촌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곳곳에 나환자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김해 있을 때도 우리 대강교회 때 대강교회에서 상동교회까지 넘어가는 곳이 한 신이 좀 되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나환자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나환자들은 이 한 동네에서 한 도성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이 나환자들이 이 부정하다 소리를 외치지 않고 사람 사는 곳으로 만약에 접근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성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그만 죽여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나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혼자 계시니까 무리들과 같이 계십니까? 무리도 보통 무리가 아니죠.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엄청난 무리를 끌고 다니는 무리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이 나환자가 분명히 자기가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사실을 나환자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나환자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지금 현재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이런 것을 전부 다 극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가치가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예수라는 가치가 너무 커요. 아니 예수라는 분은 이 나환자가 볼 때에 내 목숨보다 크신 분이다. 따라서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크시다. 이걸 나환자가 그걸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 이런 것을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지만은 자기를 막 근데 감사한다고 모르겠어요? 나와 앉아들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온 몸을 다 무슨 천을 가지고서 막 둘둘 말아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와 앉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당장 보면 금방 알아채요. 어떻게 하여튼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일단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이 말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 이런 것을 다 극복했다 이 말이죠. 예?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누구한테로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 환경 그리고 내 상황을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그 환경 속에, 그 상황 속에 매몰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봐서 잘 알아요. 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상황, 그게 제일 편안하고 좋습니다. 옷을 입어도 입던 옷이 편해요? 새 옷이 편해요? 입던 옷이 훨씬 편합니다. 저는 저번에 보니까 정주영 씨가 구두 한 켤레를 24년을 신었더라고요. 몇 년을 신었어요? 24년을 신었다던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구두는 신던 게 편하다. 물론 오래 신었으니까 그게 우리가 영광, 찬사를 드려야죠.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구두 밑창을 바꿨거든요. 조금만 더 신었으면 이 원뿌리가 닳을 뻔했대요. 뿌리가 닳기 전에 그 밑창만 갈면은 이게 원래 비싼 구두거든요. 이것도 새 구두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신게 됐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내 몸에 딱 맞는 것, 오래오래 간직했던 것, 이런 것이 나한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 속에 눌려서, 그 환경 속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서 극복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꿈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이 있고, 우리 삶 속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때로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기스칸의 지혜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덜쥐를 잡아먹으며 연맹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몽골이라는 나라 그랬다 이 말이죠. 받은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리고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를 끌고 가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런 이 글을 써놨습니다.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전 세계 인류 역사에 가장 넓은 땅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아 사람이죠. 몽골 사람이잖아요. 몽골 사람인데 유럽에 가고 또 저 중동 지역 여기까지 막 어마어마한 땅을 전쟁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환경을 지배해야 돼요. 아니, 사람이 환경을 지배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 속에 파묻혀버립니다. 이게 파묻혀 살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를 보세요. 이 대한민국 교회라는 것은 조선이라는 엄청난 환경을 뛰어넘은 승리의 결정체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불교, 유교 그 엄청난 세력 속에서 옛날에 1900년대 초반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보면은 독립운동하는 지도자들이 전부 크리스찬들이거든요. 다 장로님들이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1%밖에 안 됐습니다.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대단한 지도자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죠. 이런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은 온 한강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 예수를 믿으라. 안 믿어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나환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했어요. 따르게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쿠리에라는 말. 따르게 쿠리에.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쿠리에라는 말을 주로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쓴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요?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불렀는데 제자들과 어떤 영적인 구원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쿠리에 하고 따르게 쿠리에. 그러니까 쿠리에라는 말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신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르게 신성. 그리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이런 것이 바로 그 쿠리에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환자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분이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 남의 환자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졌다.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로 믿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 뒤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고 또 사족이 붙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런 믿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소문으로 듣던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던 아니면 누구든지 그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름을 듣든지 간에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이 믿어지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메시아로 믿어지고 구세주로 믿어지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설명 필요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 엄마를 갖다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빠구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된 환자 이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기회가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없습니다. 아니, 들어봐야 겨우 나된 환자, 그 친구들, 아니면 자기 가족 한 번씩 방문하러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텐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믿어졌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졌다 이 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논리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저래해서 이래가지고 이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아주 직관적으로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아, 그분은 나의 구세주, 그분은 나의 메시아, 믿어져야 될 줄로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이것도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요, 나병은 고칠 수 없다. 시작. 나병은 고칠 수 없다. 이게 믿음입니다. 원래. 이게 원래 이 믿음이에요. 아니, 나병은 인류 역사에서 고친 적이 없어요. 지금이야 물론 고치지만은 옛날에는 나병은 한번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천리형이라고 그러죠. 따르면 천리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벌을 받은 사람이다. 미안합니다. 이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 나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나병은 안 돼. 나병은 고칠 수가 없어. 나는 이대로 살아야 돼.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지금까지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소문으로 들었던, 가족들을 통해 들었던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뭔 이름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니야! 나는 고칠 수가 없지만, 의사는 고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확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막 계산을 하고 와, 예수님께서 누구도 고치고 누구도 고쳤으니까 나도 한번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러면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식하게 어떻게,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사람은 구원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일반적인 인생의 믿음. 이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시켜 놓고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딱 시켜놓고 그 하나님의 능력 제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시켜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환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나환자의 믿음. 이 나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큰 걸어서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큰 걸어서의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이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되 작은 믿음을 가져서 안 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나환자처럼 나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갔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아니야. 예수님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르치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앞에 참 성경 하나 더 있죠. 10절 한번 내봐요. 한번 읽어봐. 시작. 사람이 나 모릅니다. 의에 입으로 신나여 구원에 우리가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그릇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이렇게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말이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받침대, 히스테이니, 따로 히스테이니. 이 받침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가 이 강대산 이게 뭐예요? 받침대. 뭐 받침대예요? 성경 책 받침대잖아요. 책 아니면 또 강대상이니까 목사님 설교문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세우는 게 이게 받침대. 그러니까 받침대가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목사님이 주일날 쭉 앉아 있다가 이 책을 들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강대상 올라와서 어떻게 하죠? 딱 내려가. 이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받침대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도 얹어주고 설교문도 얹어주고 마이크도 얹어주고 이것도 얹어주고 이번에 볼펜도 있고 만것 것 다 있잖아요. 하나님 다 얹어준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가 답이다. 아멘. 시작. 예수가 답이다. 이 나만 자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깨끗함을 바라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의 나병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즉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가지고 나와서 다 맡겨놓으면요 예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이 삶에 짐이 많잖아요. 건강의 짐, 재물의 짐, 또 무슨 저주의 짐, 재앙, 또 죽음, 얼마나 짐들이 이런 거요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 하고요 이름 부르고 딱 맡겨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아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딸이 치료를 받았다. 그걸 어떻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즉시, 딸이 즉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 앞으로 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앞으로 오니까 즉시 나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병이 안 고쳐진 줄 알았는데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 나병 환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소록도에 조금 남아있다. 몇 명 없대요. 지금 다 치료 다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적시액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냐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따라서 죄 문제. 그러나 이 죄 문제의 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예요, 예수. 사람들이요,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막 이래 하는 게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입니다, 죄. 따라서 죄.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자기를 막 뒤집어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정신적인 혼란이고, 참난 현상이 일어나고, 막 영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 가장 근본적인 근저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요? 따르게 죄. 이게 바로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가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죄책감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내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았는고, 내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그 죄책감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 죄,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성경은 죄를 해결하는 책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 성경책 속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요.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을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어염이 없은즉 사함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정말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막 피가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 피가 흘러서 막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피의 강물이 엄청나게 피가 흐르잖아요. 왜 그렇게 피가 흘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좀 죄 없는 것처럼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죄 없는 것처럼 여겨달라고, 덮어달라고. 그래서 막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그런 요 몇 절이에요? 히브리서 10장 4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이는 황수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애하지. 황수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니까 여겨주셨다고 했죠. 따로 여겨주셨다. 어떻게 하셨다? 제가 다음에 한번 여겨주심에 대해서 설교 한번 할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황소와 염소와 그리고 이 양의 피를 그 죄를 덮어서 여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는 안 됐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따르면 속죄. 단번에 성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린 그 피가 한 번 딱 흘렸는데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된. 그래서 기독교의 표식은 바로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따르기 십자가. 이 기독교 표가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요.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이 십자가 천지예요. 적십자, 녹십자, 청십자, 그리고 무슨 십자? 교회 십자가. 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청십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녹십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적십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 십자가.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이상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켄크로이츠라는 십자가가 있죠. 요거죠, 요거. 이거 누구 십자가예요? 나치. 히틀러 십자가. 이 십자가를 꺾어놨어요. 어느 쪽으로 꺾어놨어요? 오른쪽으로 꺾어놨어요. 이 히틀러 십자가. 근데 사실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옛날에 게르만 쪽에 문자였다고 해요. 근데 꼭 십자가 꺾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십자가예요? 이걸 갖다가 만자라고 했다니, 만자. 불교 표시인데 이게 만자.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부처 가슴에 있는 그 길상, 좋은 걸 얘기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이 만자인데, 이것도 보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해놨어요? 꺾어놨어요. 십자가 꺾어놓은 거 이런 거 빼고요. 나머지 십자가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을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죄에 민감하다 이 말이죠. 따라서 죄에 민감하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지요. 죄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지요. 죄 때문에 싸움이 생기지요. 죄 때문에 오만 일이 다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죄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거기 가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예수님. 예수가 뭐라 말이에요? 답이다. 따라서 예수가 답이다. 이 죄 문제에 관한 예수가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가 해결돼요? 한번 읽어봐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70%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사역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예?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들이 만나는 환자들을 전부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의뢰해.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눈이 자꾸 어두워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첫째는 교회가 딱 들어갑니다. 교회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병원이 들어가요. 따로 병원. 반드시 목사님들을 따라서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4년에 우리 조선 땅에 인천 재물보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따로 알렌 선교사. 알렌 선교사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고종 황제의 주치입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가 누구라고요? 알렌 선교사. 이 알렌 선교사가 1185년 4월 10일 날 바로 광해원을 만들죠. 따로 광해원. 이 광해원을 1885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그리고 1904년에 무슨 병원을 만들어요? 세브란스 병원. 따로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사진 한번 내봐요. 왜 가고요? 이게 1904년도에 지은 우리나라 하여튼 근대 조선의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 당시 이런 건물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게 얼마짜리 건물이냐면은 그 당시에 4만 5천 불짜리 건물입니다. 1904년도에 4만 5천 불. 4만 5천 불. 45만 원, 4,500만 원. 지금 돈으로 하면 모르지만은
한 400억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 미국에서 세브란스라는 그런 기업가가 장로님이죠. 이분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요게 어디 있는 건물이냐면은 서울대학 병원 앞에 보면은 세브란스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신촌이 아니고 원래 이게 세브란스 병원의 그 건물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들어가니까 병원이 들어가 또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줘.